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모두들 평안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았던 압살롬은 결국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 다윗은 더 이상 정의롭지 않고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 지혜롭지도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압살롬은 매우 영민한 사람이었고 또 주도 면밀한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반역을 무려 4년 동안 조용히 준비합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왕은 너희들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흘리면서 다윗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입을 맞춥니다. 겸손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듯 압살롬은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머리도 비상했고 그리고 자신이 뜻한 것을 이루기까지 인내할 줄도 아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탁월함을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압살롬을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둑놈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압살롬은 도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남의 것을 훔치던 사람을 속이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나라를 세우는 데만 사용하는 삶을 하나님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실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 아버지 다윗의 흉내를 내므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헤브론으로 가면서 아버지 다윗을 속이는데 그것은 다윗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예전에 자신이 그 술 땅에서 망명하고 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로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압살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자신의 유익과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유익을 이루어주는 존재,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장으로 여깁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자기가 재밌었어. 자기가 너무 기게 신이 났어. 그걸 통해 자가 실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목사가 자기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를 밀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삐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딴지를 걸거나 교회가 가고자 하는 것에 시비를 걸게 되죠. 어떤 사람은 직분을 명예로 밖에 나가서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로만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는 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도움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우리가 누르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탁탁 내놓는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요.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나라는 두 쪽으로 짜개집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은 황급히 피난을 떠납니다.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라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고 압살롬의 편에 서고 있었던 그 시기에 빛나는 충성을 돋보이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의 가드 사람인데 아마 망명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굳이 자신과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은 블레셋 사람 이때는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자신도 따라갈 것이라고 하고 따라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말씀을 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믿음이 되살아납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는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싫어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소원보다 더 옳다라고 하는 믿음, 즉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결국 이 두 가지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나보다 더 옳고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 하더라도 자신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마음과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피난의 길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다윗은 누구를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압살롬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곤란한 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남 탓, 과거 탓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왕의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겸손하게, 묵묵하게,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설령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얻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넘어 오순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죠. 또 특별히 내일은 귀한 목사님 오셔서 팬데믹 이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교회의 앞날을 갖다가 비전을 함께 나누어주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형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열심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게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보여 날 덮으셨네. 주신 그 놀라운 일생 유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아래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경성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문 난 걸을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생 유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